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는 468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의 평화와 안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여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사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 직후에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로 이러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 안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고 또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안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죄와 죄의 결과라는 이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짐만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 제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파괴되고 상실된 하늘의 안식을 우리 안에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명령의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그저 어떤 율법적인 규범으로만 여기고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에 담고 있는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이제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밀밭에서 밀 이삭을 이제 조금 잘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행동을 이제 맹렬하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일까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라면 아마 남의 밭 이삭을 잘라 먹은 그들의 행동이 이제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의 행동이 이제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그들이 이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배가 고플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허기를 달랠 만큼 그 밭에 이제 소산을 먹는 것을 이제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남의 밭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것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비난했을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종의 노동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이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규정이 이제 수천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할례를 행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거나 하는 일들은 이제 안식일에도 허용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을 움직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물건을 주고받는 일은 이제 허용해줬지만 손이 이제 담을 넘어가는 이렇게 이제 담을 넘어서 뭔가를 주는 이런 행위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죠. 심지어 아이를 안고 가는 것도 짐을 옮기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었어요. 짐을 옮기는 것이 이제 노동 행위였는데 아이를 안고 가는 것도 이제 짐을 옮기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이제 무려 수천 가지나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이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민의 결과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안식일은 그 의미에 맞게 지켜지기보다는 무거운 규칙과 정죄만이 난무하는, 오히려 안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날이 이제 되고 말았죠.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이제 답해 주심을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세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이제 이렇게 반박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이 다윗, 이 당시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놉이라는 놉당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다윗이 시장을 해서 이제 당시 놉당에 있던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이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이제 꺼내서 그에게 내어주죠. 여기서 이제 진설병이란 성소 안에 진열되어 있는 12개의 떡덩이를 얘기해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이제 진열해 놓는 12개의 떡덩이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떡은 이제 안식일마다 이제 새 떡으로 이렇게 계속 교체를 했어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만들어서 이전의 진설병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안식일마다 했어요. 그리고 이 떡은 교체한 떡은 보통 이제 떡을 교체한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바로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제 내어줘서 이제 먹게 한 것이죠. 사실 아히멜렉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아히멜렉의 행동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 예로 이제 들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한 이 행동이 생명의 위협에 처한 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히멜렉은 안식일에 굶주림과 지침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것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제 금기 사항을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안식일을 참된 의미에서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의 행동은 안식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킨 그런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정신,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이제 안식을 끼치는 어떤 이러한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예수님의 이제 다음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을 범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로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사장들을 보면은 오히려 안식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평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먼제를 이제 매일매일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여기에 이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를 추가적으로 더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평소에 드렸던 상번제보다 안식일에는 더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까지 이제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평소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2배의 일을 더 이제 수행해야 하는 오히려 더 평소보다 많은 일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하지 말라 하신 안식일에 오히려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제사장들도 똑같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제사장에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백성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들의 섬김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 사함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또 그들은 제단의 일을 섬긴 후에는 백성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은 이제 항상 이 선포를 제단 일을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 제사 후에 항상 선포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전하는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일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제 수행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오히려 안식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고 베푸는 일은 안식일이라고 금지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의 일을 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임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즉 안식일은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맹목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다른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더 나아가서 이 풍성한 안식의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이 일에만 집착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규칙들을 짊어지우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안식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짐을 잔뜩 지우고 안식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위선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도무지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지키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성전이 되신다, 이런 의미의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또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렸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 안에 회복해 주셨어요. 즉 우리는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일의 의미에 맞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행동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과 또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죠. 물론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하늘의 복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머지 유일간의 삶에서 더 확장해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잘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안식을 위한 그런 사역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사역들을 쭉 해오셨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고 또 수종됨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안식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참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 안식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오히려 2배의 일을 수행했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안식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나 혼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 기진하며 살아가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의 삶에서 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그런 죄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두 잃어버린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식과 평화를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그 안에만 참된 하늘의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다른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더욱더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림으로 우리의 영이 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일의 안식을 우리가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확장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평강과 희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그러한 날로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또한 한 몸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또 어려움들, 고민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 또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응답됨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